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단순히 나의 필요와 소원을 응답받는 수준을 넘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깊이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과 깊은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 속에서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신실한지를 한결같은 어조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말씀의 시를 기록한 시인의 삶의 자리가 결코 평탄하거나 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인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환경이 편안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하던 사업이 번창하고 몸이 건강할 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방이 꽉 막힌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주관적이고 기복적인 선하심의 기준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짜 성품과 그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복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 당장 숨을 쉬기조차 힘든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문 69절 전반부를 보면 시인의 처참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기득권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신독을 가하며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0절 전반부에는 그들의 상태를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으나. 이 표현은 고대 근동 문맥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비대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가득 차서 율법을 지키며 눈물로 걸어가는 의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대적들의 무고한 모함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너무나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직장 속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려 노력했는데 도리어 뜻하지 않은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과 타협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다가 도리어 뒤처지는 것 같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사랑하고 품어주려 모든 마음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배신이거나 억울한 오해와 비방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몹쓸 질병이 찾아와
영육의 평안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적인 아픔을 만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본질적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 맞다면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내 삶에는 이런 눈물과 통곡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 눈물 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결국 깊은 영적 침체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시선을 돌려 과거에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냅니다.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그릇 행하며 영적인 탈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 인생의 채찍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 이제는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위대한 신학적 정리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유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고난의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가슴 아픈 도구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려는 선한 목적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68절을 통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더 나아가 시인의 고백은 75절에서 영적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 즉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불순종의 길로 갈 때 방치하는 부모는 참된 부모가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매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사 다듬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나를 교정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마주한 대적들의 억울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기어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7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아프고 외롭고 찢어지는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시인은 그 일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부르짖을 때 비로소 말씀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가장 탁월한 영적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뼈아픈 진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 인격과 삶이 빚어지는 것이 진정한 좋은 것, 즉 최고의 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72절에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천청 금은, 즉 막대한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풍요와 문제없는 평탄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은 나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고통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가슴을 치며 기쁘게 예라고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신실한 연단의 시간을 축복이 아닌 불행과 저주로만 여기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유익은 오직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무거운 고난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재정의 훈련을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뼈아픈 배신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처참한 깨어짐을 주시는지, 왜 하필이면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답답함에 묵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고난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선하시다더니 왜 내 삶의 모양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조롱하고 다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8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맺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수치는 내 인생의 남들보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거나 대적들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수치는 그 고난이 두렵고 세상이 조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며 구질구질하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삶이 진짜 영적인 수치입니다. 오히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고난의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선택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비웃어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난 뒤에 올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공의로운 승리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거룩한 자부심이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망 섞인 기도의 제목을 완전히 바꿉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절망의 탄식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나아갑시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귀한 보물이 세상의 천천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임을 이 처절한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망가뜨리거나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성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 시간 내 생각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통곡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며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수치의 자리를 당당한 거룩함의 자리로 바꾸기를 결단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빚어가실 선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마주한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환경이 풀릴 때만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진정한 복과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 인격이 빚어지는 삶을 세상의 천천금음이나 평탄함보다 진정으로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두운 고난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삶의 위기와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환경의 편안함만을 선한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려는 신실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당당하게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온전해지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